1800년대 중반 전 세계가 그야말로 숨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징후들이 단 하나의 해, 바로 1844년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 예언으로 가득했던 시대의 미제 사건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모든 증거가 한 곳을 향했는데 세상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주는 정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영국의 귀족이었던 헤스터 스탠호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런던의 화려한 사교계를 다 버리고 머나먼 레바논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이처럼 840년대는요,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전 세계가 어떤 거대한 변화의 순간을 준비하던 그런 열광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런 기대감에 불을 붙인 게 있었으니 바로 하늘에 나타난 기이한 현상들이었습니다. 1833년에는 밤하늘이 말 그대로 별똥별로 뒤덮였고요. 10년 뒤에는 태양 주위로 거대한 햇무리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같은 해에 엄청나게 긴 꼬리를 가진 혜성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진짜 코앞에 왔다고 확신하고 수일을 준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마치 거대한 예언의 무대 같던 거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장, 당시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탐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일부 소수의 믿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학자들이 각자 따로따로 성경을 연구했는데 거의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결같이 1844년이 바로 그 예언된 시대의 끝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요, 당시 최신 기술의 발전마저도 예언의 징조로 해석될 정도였습니다. 전신기를 발명한 세뮤얼 모우스가 역사적인 첫 메시지를 보냈을 때 성서학자들은 욥기에 나오는 네가 번개를 보내면 번개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겠느냐 라는 구절을 떠올렸다고 해요. 이 놀라운 발명조차 1844년의 중요성을 알리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탐사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1844년이라는 숫자에 확신을 가졌던 걸까요?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이 주목한 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 개의 중요한 약속이 바로 이 1844년에 모두 만난다고 믿었던 거죠. 첫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둘째, 이방인의 때라는 기간이 끝나고, 셋째, 다니엘의 오랜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자, 이 세 가지 단서,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세상의 끝이 오려면 반드시 먼저 채워져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 나와요.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1844년의 학자들은 이 조건이 채워졌다고 봤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이게 정말 대단한데 1844년 무렵 전 세계 인구의 무려 95%에게 복음이 전파된 상태였다고 해요. 아프리카 오지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모든 대륙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학자들 눈에는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된 명백한 증거로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지위, 그리고 유대민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때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손에 넘어가고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흩어져 사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바로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메시아가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1844년에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거의 1200년 동안이나 이어지던 이방인의 통치가 1844년 3월 21일 오스만 제국의 관용 칙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돼요. 이 칙령 덕분에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겁니다. 이건 뭐 학자들 눈에는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빼도 박도 못할 신호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이고 또 가장 정확하다고 여겨졌던 단서인데요. 바로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주 복잡한 시간 계산입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을 풀려면 일종의 암호해독 열쇠 같은 게 필요한데요.
바로 하루는 1년이라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예언에 나오는 하루는 상징적으로 실제 시간의 1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지던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원칙을 가지고 역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 시작점이 언제냐? 기원전 457년이에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한 바로 그 해죠. 여기서부터 2300일을, 그러니까 2300년을 쭉 더하면 그 끝이 정확하게 정말 소름 돋게도 서기 1844년이 되는 겁니다. 와, 서로 다른 세 개의 예언이 전부 다 똑같은 한 해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모든 증거가 1844년을 가리켰고 기대감은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극적인 반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많은 징조와 계산이 한 곳을 향했는데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기다렸던 그 운명의 날, 정말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까요? 결과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팔 소리도, 부활도,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흘러갔죠. 그 뜨거웠던 믿음은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고 이걸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대실망이라는 정말 뼈아픈 상처만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다 틀렸구나 하고 이 사건 파일을 덮어버리면 너무 섣부른 거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 이 미제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그토록 많은 증거들이 다 옳았다면 어쩌면 증거가 아니라 해석이 틀렸던 건 아닐까요? 혹시 사건은 예언대로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일어났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놓쳤던 마지막 단서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재림하는 메시아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거라는 예언이 여러 번 나와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모두 새 이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뭔가 이전과는 다른 정체성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새 이름이 도대체 뭘까요? 이 자료에서는 그 해답을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칭호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844년에 예언된 사건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런 물리적인 재림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가진 어떤 영적인 존재의 출현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은 이사야서의 아주 유명한 예언과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요, 1844년의 사건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실제가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1844년의 이 미스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가진 기대와 편견 때문에 진짜 중요한 사건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어쩌면 역사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순간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